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부 사이 관계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부관계의 힌트를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만큼 중요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가 상호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같이 유교적 사고방식이 뿌리박힌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요즘 들어 사회가 자녀들의 인권과 권위에 대해 점점 신경 쓰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한 인격체로 대하려는 노력이 점점 드는 추세이지만, 우리같이 장유서와 같은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인권, 아이들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어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동시에 적절한 훈육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인격체를 존중하며 바른 교육을 위한 훈육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것에 미흡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함으로 순종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교적 관점에서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기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모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녀들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자녀에게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불순종해도 된다고 가르치나 말도 안 되는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반대로 불신 부모의 경우에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 회심에 이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좋은 효도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 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자녀를 막는다면, 즉 자녀가 교회 가기를 막는다면 그것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질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이 인간 부모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에 더욱이 그 부모를 구원에 이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부모와 의절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목회자들이 신앙을 우선하라며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의 신앙은 지킬 수 있으나 그 부모의 구원은 멀어질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믿는 자는 2배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면서 교회에도 열심히 다닌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신앙은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 계명은 10계명에 포함된 계명으로서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후에 모세가 출애굽 상황을 정리하면서 다시 기록한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주 안에서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달리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인데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10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관련된 그 계명이 4가지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사람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그 계명이 6가지인데 부모 공경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모두 장수의 복을 누립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으나 부모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극형의 엄벌을 처했기에 장수한다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회의 제재 없이 자신의 수명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침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 한 절뿐이라 참 아쉽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균형 잡힌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할 때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가끔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동의 근저에는 자녀는 내 소유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의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노엽게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항상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책임을 방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 자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없다면 세상이 말하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가장 균형 잡힌 말씀이면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냐면, 요즘 부모들을 보면 이 중 하나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자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의 과정들이 없습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들의 훈련,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징계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며 잘못되었을 때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실종되니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표지, 즉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칠의의 시행인데, 한국 교회는 칠의가 사라졌습니다. 잘못해도 유야무야 지나갑니다. 사실 칠의가 하고 싶어도 뭐 이 교회만 교회냐? 나는 다른 교회 갈란다 하고 떠나니 하고 싶어도 칠의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칠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주님께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칠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장년을 칠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며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사람 사이에 으뜸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인격체로 대하며 동시에 바른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말씀 따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